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아, 이제 내가 세겜에서 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거기에 그냥 가라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주하라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 멋있죠? 저만 멋있나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 이거는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기 집안 사람, 이거 야곱의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 나오죠. 그럼 여기는요, 종 포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4장 29절에 포로를 잡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가족들이 라헬처럼 막 드라빔 가져오고 막 거기에 빠져 있었다만 보지 마시고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복을 벗고 입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반복이 되니까요. 제가 이따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멋지죠? 갑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딱 옆에다 적으시면 돼요. 일단은 출애굽기 33장 6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이렇게요. 지금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면 요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게 똑같은 이야기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때 이 색인 근처 상수의 나무에다가 이방 신상과 그리고 이 귀에 있는 귀고리를 묻었어요. 자, 이게요. 귀고리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중에 계속 나중에도 죄송해요. 일단은 여기다가 신명기 15장 17절 뭐 출애굽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외우기 쉽잖아요. 신명기 15장 17절 해주세요. 이게 이제 종된 사람들이 하는 게 귀고리의 시작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과 귀고리 같은 것들을 다 묻었어요. 장신구를 다 묻은 거죠. 그때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두려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한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갈 때 온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특별히 그 우리 기생 라합 이야기 아시죠? 네, 나중에 가서 읽겠지만 그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라합이 그러잖아요. 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다.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6절입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기억나시죠? 베델의 뜻이 뭐였어요? 하늘로 가는 천국의 문이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한번 엘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의 베델이었는데 그냥 그 베델이 똑같은 베델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이름 지어지는 게 지금 바로 요 장면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델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루스가 상수리 나무였다고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했어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에도의 나무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의 복을 주시고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어떻게 조명되는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자, 이름을 부른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 너무 멋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확정하신 장면이 베델에서 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시는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혼자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장면을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거기에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똑같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문이다. 그리고서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요.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이제 라헬이 다시 한번 아들을 낳는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녀가 난산하고 있었어요.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납하니라 하매 라헬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난산이었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제 여기 혼이라는 거는 영혼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읽으실 때 염두하셔야 될 게 번역이 예, 이게 혼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생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어, 이게요, 이제 배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배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벤 이렇게 해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고통 또는 뭐 헛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논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고통 중에 나와서 고통의 아들 뭐 하고는 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헛된 아들이라고 불렀으나 야곱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베가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발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네.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야곱이 의도한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9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장면이 성경에서 계속 어떠한 배경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베들레헴 너무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에브랏은 곧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돌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와요. 어디서 사람들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났냐? 뭐 라헬의 묘비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요. 특별히 이제 사울 이야기에 등장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제 이름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헬이 딱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 이름이 쇽 하고서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런 장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라헬이 죽어서가 아니라 누가 등장했냐면 자죠. 바로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이 디테일이에요. 세세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근데 이 안 좋은 일이 앞으로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들의 어떠한 계기가 돼요.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어 드릴게요. 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아시면은 좋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여기서 이제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게 나와요. 르우벤은 분명 장자잖아요. 근데 그가 장자권을 잃은 이유, 제가 여기서 역대상만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꼭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 번, 한 3번 정도 반복이 될 겁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라고서 이제 탁 강조가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볼게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인데 아쉽죠? 아버지의 첩에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야곱도 가나안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안 돼 가지고는 네? 그렇게 멀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죄송합니다. 다시 또 그 하란까지 가가지고는 그 형 뭐야 삼촌이죠, 그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라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야곱은 라반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르우벤을 비롯한 모든 이 12자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가나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쉽게 결혼하게 뒀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거는 배경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 야곱은 그 라반의 자녀들과 혼인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쵸?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딱 좋죠? 라의 아들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리고 이제 여종의 아들들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면은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이때 열둘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자 마므레는 어디였어요? 상수리 나무 있던 곳이죠.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드디어 이제 이삭에게 돌아왔습니다. 뭐 지금은 핸드폰이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삭과 그 리브가는 이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 돌아왔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이제 헤브론에 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28절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180세예요. 그럼 여기다가 항상 적어 두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60세예요. 그러면 이제 때 야곱은 몇 살일까요? 120세예요. 이렇게 확실히 적을게요. 잘 보이게. 야곱은 120세.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120세면은 에서도 당연히 120세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음 이제 주인공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기억나세요?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몇 살이었는지 그거 찾아가서 보시고 여기에 그러면 하시면 이삭의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180세였는데 그때 야곱은 120세였어요. 그럼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요셉은 이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읽어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저물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내일은 어이구 36장은 네, 그냥 이름만 읽다가 끝나겠네요. 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